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천사 찬양의 발소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눈물 다시 영이고 영원한 주님 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휘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휘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휘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휘년의 영성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휘년의 영성은 역시 시리즈 설교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휘년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휘년의 기업, 그 휘년의 세 번째는 휘년의 자유와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생명 시리즈로 신부가 버려야 할 7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11번까지 설교를 들었는데요. 잠깐 이 절기의 중요성을 인해서 홀드하고 다시 이 절기 설교, 휘년 설교가 끝나면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가 휘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미 9월 23일 욤키프의 대속죄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1년 동안의 휘년의 그 절기에 들어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휘년의 속에 지금 있는 시간입니다. 금년의 그 휘년은 어느 해 휘년보다도 의미 깊은 휘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성을 무너뜨리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번째 거대한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때에 이제 그 휘년의 선포가 그때부터 영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휘년을 맞이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올해 9월까지의 휘년이 70번째 휘년입니다. 네, 그는 계산하면 나오죠. 5, 7, 35니까 약 3,500년 전이 되겠죠. 토탈 신약과 구약을 아우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휘년이 올 9월 지금 시작된 휘년이 40번째 휘년입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4, 5, 20이니까 2000년 전이죠. 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70이라는 숫자는 그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수 3 플러스 인간의 땅의 수가 4입니다. 인간의 수는 6이에요. 완전 숫자는 3이에요. 하나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 4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7이 돼서 7은 완전 숫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7 모든 것은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시고 최초에 그 7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심판하실 때도 7로 심판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도 7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 7영이 있다고 그때도 7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한 분이신데 7영이라고 표현하시며 완전한 충만하신 성령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영적인 숫자이면서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됐다가 그들이 다시 해방되어서 나온 그 해를 볼 때에 70년은 회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40이라는 숫자는 먼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개념입니다만은 예수님이 40일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기다렸습니다. 또 모세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또 광야의 생활도 40년을 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고난의 끝이라는 것, 연단의 해결이라는 것, 이런 것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휘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수양의 뿔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주빌리입니다. 환호하다, 크게 외치다, 나팔을 불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휘년은 7년 안식년에 7번째 되는 해의 일곱째 달의 8째 날이라고 좀 말이 복잡해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49년 그러니까 49년째입니다. 이 7년 안식이 7번 계속되면 49년이죠. 그래서 슈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요. 7년이 7번 계속되면 49년째입니다. 그 49년째 지나서 이제 마지막 50년째로 들어가는 그것이 휘년입니다. 50년째가 휘년이라고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세요. 49년까지는 휘년이 아니고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의미심장하게 9월 23일부터 용 기프가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났죠. 이제 수장절이 앞에 있습니다만은 용키퍼 이 대속죄일 날 그날에 나팔을 부는 거야. 뭐 쇼파르라고도 하고 요벨이라고 하는데 뭐 학자에 따라서 두 개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나팔인 것 같아요. 이게 뿔로 된 나팔인데 양각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게 캄캄하게 모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온갖 절기를 지키면 나팔을 불어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9월 13일 나팔절에도 나팔을 물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100번 불었어요. 불고 그리고 욤키푸에 9월 23일 되는 이날에 휘년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뭐 절기를 통해서만 이것을 공부하고 있지 절기도 다루는 교회가 있지 뭐 아예 거들떠 보지 않은 교회가 많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절기 뭐 신년 행사라든지 여정을 대보름이라든지 추석 그런 거는 우리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지키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절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도리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7월 달에 그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이고 우리에는 9월 달이죠. 그래서 휘년의 나팔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은 다 들었어요. 이미 불었습니다. 우리만 못 듣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몸이냐, 휘년 안에 들어가 있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굉장히 의미심장 가운데 우리가 감각을, 영적 감각, 절기의 감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헤아려 통찰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째는 노예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빚의 탕감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원주인이 반환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기업의 회복이라고 말하죠.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도로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7년 안식년에도 하셨고, 그리고 이 올해부터 내년 9월까지가 휘년인데 이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슈미타가 시작되었습니다. 7년 안식년이 시작되었고 동시다발적으로 1년간 지금 휘년이 내년 9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땅을 휴경하라, 박할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일구지 말고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혁명적이고 거국적인 행사입니다.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 휘년을 은혜의 해라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에 읽었던 17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19절 사이의 그 말씀도 동일하게 은혜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휘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 휘년의 영적인 의미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희와 핍박이 공존하는 사건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휘비 쌍곡선이 엇갈려 있는 사건입니다. 부자들은 기득권자들, 토호들에게는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모든 소유권, 채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았다든지 다른 사람의 토지를 50년간 가지고 있다가 그날은 모든 전 국민이 다 반환해 돌려줘야 되고 노예도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의 입장에 볼 때는, 지주의 입장에 볼 때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빚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날은 환희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라는, 요벨이라는 그 뜻은 환호하다, 기쁨에 춤추다, 나팔 불 때. 실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요벨이라는 나팔 쇼파르가 울려 퍼질 때, 공중으로 길게 소리를 울려 퍼질 때 그들은 춤추며 노래하며 굉장했을 것입니다. 예, 엄청난 축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빚진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천서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의 날이고 환호의 날입니다. 이 휘년을 일종의 이 휘년은 일종의 좀 어려운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형학적으로 볼 때, 예, 타입팔러지라고요. 타입팔러지, 영어로 타입팔러지, 모형학이라 하는데 이게 예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형이란 뜻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인물이나 어떤 시스템 제도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의 예표,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약이 그림자가 되는 거죠. 신약이 원형이 되고 실체가 되고 구약은 그림자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천국의 모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 분쟁 많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2장의 19절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연실색하고 기겁을 했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이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또 세운단 말은 무슨 의미냐? 이런 거 예표죠. 예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란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예표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휘년을 여러분과 휘년의 영성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의 그 휘년이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그 휘년이 적용되어서 그들이 춤추며 환희에 가득 차고 그리고 자유를 구가하고 빼앗겼던 땅을 되돌려받고 그리고 모든 빚진 자들은 탕감되었고 이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이사야 61장을 탁 펼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박사입니다. 왜? 구약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을 여신 거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구약의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이 도대체 종이가 남아 돌아서 기록했겠냐 말이야. 너희들에게 그냥 포로에서 자유만 주고 그래서 환희에 들뜨고 그래서 땅이나 회복해서 그다음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금 신약 때에 메시아로 왔을 때에 이 의미가 뭐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구약의 그 휘년은
하나의 모형이라면 예수님이 원형이십니다. 휘년이 예언이라면 복음은 성취입니다. 어치버먼트, 성취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휘년의 그 3대 사건과 누가복음 4장의 이 모형과 원형의 그 관계는 함수 관계입니다. 즉 휘년의 노예 해방은 누가복음 4장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포로된 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에 포로된다? 사탄에 포로됐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와서 보시니까 뭐 알고 오셨죠. 그래 와서 보시니까 모든 인류가 전부 사탄의 노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수없이 이 시대에 사탄에 묶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동성연애 이런 것도 다 지금 포로되어 있습니다. 사탄에 포로되어 있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뭐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중독된 현상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탕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부채 탕감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신약의 누가복음 4장에서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말입니다. 눌린 자의 무엇에 눌린 자? 죄의 짐에 눌린 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회복은 누가복음 4장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라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땅의 회복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보여요? 좀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전부 다 육체의 눈은 뜨고 다녀요. 눈은 2.0까지 시력이 좋아. 그런데 영적 소경이야. 쉽게 말하면 눈에 구약 사람들은 토지 회복되었지만 토지가 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나라 토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히 킹덤 오브 갓입니다. 왕국이에요. 천국도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의 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다 했을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땅이 없는 국가가 있겠어요? 땅이 있으면 그 나라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통치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권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까부는 자들, 제가 넣은 말씀입니다. 본다고 의지되는 사람들 보지 못하게 하리라. 소경이 되게 하리라. 보기는 뭘 봐? 율법을 보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나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기 위해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 봐야 되는데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기업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팔려서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실상이고 최초의 이런 휘년이 필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빚진 자가 되었어요. 땅을 뺏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동산 땅만 땅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부동산 땅에다가 마음을 뺏긴 자는 다 떨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의 본향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라니 저희가 땅을 차지함이로라. 땅에 차지하면 의미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할 것이라는 것도 있고 하늘의 그 새 땅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에는 휘년의 선포는 복음적으로 본다면은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빚을 대신 청산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선포해 주신 똑같은 사건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영토를 빼앗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휘년을 선포하시면서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좀 깊은 영적 의미가 풀어야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의 5장에 1절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쓴 봉인된 일곱으로 봉인된 그 책을 예수님께서 그 도장 찍힌 그 두루마리를 열어야 지구에 있는 빼앗긴 이 토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 의미가 깊어요. 이것은. 요것은 지금 설명하면은 지금 현재 갈 길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휘년의 영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토지가 반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법적 소유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지만은 소유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사용권을 가지고 아직까지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휘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휘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되었는데도 아직도 막이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셔서 공중에 휴거되고 7년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그때에 이제 바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대가 그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때의 그 말씀이 살아역사하는 말씀이죠.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쌀 몇 대박 빌리로 내려갔다가 얻어먹으러 내려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 쭉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형들의 핍박을 받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미디안 상구가 그 발견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다시는 그들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 도로 들어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잠시간 쌀 몇 대박 빌리러 내려갔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선 지금 당장 기근이 왔으니까 애굽에는 그 당시에 농토가 비옥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갔는데 그것이 430년 됐다고 제가 이미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 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훌리에 공부 박사학위 받으면 5년 만에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20년이 돼버렸어요. 요셉이나 저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는지 말도 못해.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영광 돌며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야. 너희는 결국은 쌀 빌리로 내려간다. 보리 대박에 몇 대 빌리로 내려간다 이 말이야. 갔다고 하면은 430년이야. 자, 놀랍잖아요. 누가 430년 될 줄 알았어요? 뭐 길어봐야 한 열흘, 또 길어봐야 넉 달이지.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이 세상은 훈련 장소입니다. 간단해요. 이 세상에 뭐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이건 좀 애굽에서 서로 와가지고 서로 노예들이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었니? 국에서 고기 건더기가 몇 개 나오지? 뭐 이 정도예요. 나는 3개 나오던데. 그래? 나는 왜 하나밖에 없을까? 오늘 잡쳤네. 기분 너무 안 좋네. 일진이 안 좋네. 이 정도 수준이야. 결국은 다 노예예요, 노예. 부자도 노예, 가난한 자도 노예, 대통령도 노예, 그리고 서민도 노예, 공장에 일하는 사람 노예, 전부 노예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에 잠깐 경유하는 거야. 너희가 가야 될 나라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멸절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전부 눈이 다 봉사가 된 거야. 블라인드에 전부 다 전부 눈은 떴지만은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신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조상 얘기 들어보니까 430년 살았으니까 후대 계속 낳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너무 좋다 하던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돌아갈 비자가 있습니까?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사실은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모세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기이하게도 이성의 바로왕의 그 궁중에서 핏덩어리에 자라게 하셔서 다 하나님이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앞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수를 건너서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그 말구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누가 예수님이 앞으로 이 우주에 있는 노예된 수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노예 죄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관집 주인이 생각했겠어요? 여관집 주인은 돈이 안 되니까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렇게 박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엄청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끌고 나왔지만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이 백성들을 끌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려 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땅을 박박 긁으면서 안 끌려가려고,
마치 도살장에 들어가는, 예? 무슨 짐승들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데 하는데 이 세상은 고통밖에 없어. 잘 먹어도 고통이요. 소화가 안 돼, 많이 먹으면.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2부 3부 들어가면 진지하게 나올 거야. 굉장히 깊은 말씀이 영성의, 이 휘인의 영성에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통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은 달콤해도 그것이 나중에 나를 옥죄는 결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내 장래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 눈이 열린 사람은 나를 보는 거예요. 오 주여, 이러다가 내 지옥 가겠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왕의 압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마치고 2부 3부 다음 시간 나가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오늘 몇 분 나오게 돼, 자칫하면. 예. 이 애굽에 430년 동안에 그들이 종사를 하면서 나올 때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좀 검은 부치를 보태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도 지으라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이웃이 갈 때 그냥 작별 인사하면서 금부치를 주었잖아요. 성막 지을 때 다 뽑아가지고 성막 짓고, 어떤 못된 사람들은 금송아지 지을 때 그걸 가지고 막 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고. 예. 자, 그런 방대한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오늘 제가 이 말씀 시간에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다 다루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빼대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애굽 생활하고 있는 거야. 예,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하고 오늘 이 휘인의 메시지하고 동일한 흐름입니다. 예.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엑스더스 합니다. 출애굽하죠. 예.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전개될 것입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예. 여러분 우유 다 자시고 사시잖아요. 꿀도 먹잖아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젖을 만들려면 양이나 염소가 풀을 먹어야 젖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꿀은 꿀물이 있어야 꿀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꿀물이 꽃가루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꽃이 만발하고 기와여초가 만발하고 목초지가 우거져 있고 모든 것이 완전히 비옥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가나안 땅은 동물인 양과 염소가 그 풀을 먹어야 저들을 생산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동물이에요. 예, 벌도 동물이잖아요, 곤충. 벌도 꽃가루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말하면 너희가 들어갈 땅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지상낙원과 같은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가 양은 풀을 뜯고 꿀벌은 꿀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의 타이팔러지입니다. 예표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나오는 거야. 양은 동물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언급하는 것은 약간 이것이
좀 영해적인 그런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나안을 설명하고 휘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양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성경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계속 양으로 보세요. 근데 어린 양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고백했지만은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썼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의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의 9절에는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래요. 어린 양과 생명책의 비밀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깊이 오늘 얘기는 할 시간은 안 되지만은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21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이름이 등재되어야 할 그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의 신부가 되었다 하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고 어린 양 그 예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가슴에 너무 깊이 새긴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너희의 신랑 되신 예수는 어린 양이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메시아고 창조주인데 너희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셨다. 알기를 알아라. 너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냥 신부 그날 절기만 기다려서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려야 되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한 마리 어린 양같이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셨느니라. 그분이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분이 가셔야 되느냐? 너희가 뭐 알고 신부로서 준비하라는 거야. 목숨을 다 바쳐 모자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희 신랑이라고 입만 신랑이라고 뻔들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어린 양의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주느니라.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그냥 신랑하고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린 양의 그 공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느니라. 너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어린 양이야. 너희는 영원한 어린 양의 신부야. 그리고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너희의 근거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생명책이 아니야. 어린 양의 생명책이야. 알기는 알아라. 예수의 공로. 그분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너희가 구원 받아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가득한 곳인데 그 식물의 생명이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늘에 썩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 썩는 밀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식물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어린 양과 같은 동물적인 그런 생명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가져간 땅이야. 가나안 땅은 예수의 생명이 가져간 땅이야. 거기서 풀이나 먹고 거기서 풀 먹고
저들 막 생선에 짜는 양이나 잡아먹고 우유나 마시고 배추 들을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야. 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야. 너희가 우유를 먹느냐? 나를 먹는 것이다. 너희가 꿀벌에 치는 꿀벌도요, 좀 불쌍해요. 인간의 꿀 먹이려고 먹기 싫은 꽃가루를 실컷 먹어야 돼. 그래 배가 부르면 쏟아내야 돼요. 이게 꿀이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은 인간을 먹이시려고 꿀벌 한 마리도 그 속성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만드셔가지고 그 꽃가루를 먹는 거야. 우리는 꿀 하나 먹어도 예사를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숟가락 한 번 먹으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되게 하시려고 이 한 덩이 꿀을 주시려고 수많은 벌들이 자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눈물겹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를 살려놓으니까 땅에 있는 것만 생각을 가득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걸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구나. 너희가 욕망의 수많은 포로가 되어 있구나.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무슨 죄는 그렇게 많은 죄에 잔뜩 눌려가지고 죄짐에 눌려있구나. 영원한 하늘의 분양에 새하늘 새 땅은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 땅을 다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수없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이 땅은 불로 모든 것을 살라버리겠습니다. 오죽하면은 이사야 65장의 천년왕국을 새하늘 새 땅이라 했겠어요. 현재 이 땅 가지고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현재 이 땅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없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눈만 열면은 온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의 그 엄청난 괴계들이 포로를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뭘 모르고, 우리가 영적 긴장하지 않고 세상 살다 보니까 많은 것에 묶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삶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압지하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여서 사탄의 그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예표합니다. 바로 왕은 사탄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여리고 성을 7일째 돌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그런 여호수아 6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7째 날은 7바퀴 도는 거야. 7바퀴 돌 때 무엇을 했어요? 상칼을 싸웠다는 거 기록이 없죠. 외치라 할 때 외치니까 뭐 두부 깨진다 할까? 머리속 무너진다 할까? 와르르 그 견고한 성벽이, 엄청나게 견고한 성벽이, 철옹석 같은 성벽이 한순간에 뭐 두부보다 약한 게 뭐 있나요? 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불었던 나팔이 뭐냐면 일곱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부봉 하고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이 뭐냐면 휘년의 선포의 나팔이에요. 너희가 지금 과거에 430년 동안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노예 생활할 때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7족이 들어와서 전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 틀을 잡고 살고 있네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야. 430년 종살이도 깔보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야. 보봉 하고 분 거야. 그러니까 막 여리고성이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팔 7번 돌면서 나팔 불었다고 성이 무너진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너희 힘으로 들어올 적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40일 새벽 기도한다고 들어오겠느냐? 100일 기도한다고
어떤 것으로 들어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어서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방법으로 너희를 끌어올리리라. 그거 어떻게 연구하지 마. 믿으면 내가 이루리라. 자,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었다는 이 사건은 뭘 얘기하면 바로 최초의 희년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뻥 불 때에 많은 백성들은 진짜 무너질까?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해?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돼서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올라갈까? 뭐 별 생각 다 했죠. 주님이 하십니다. 예, 놀랍잖아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어 올릴 때에 여지없이 모든 견고한 여리고성은 3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예. 희년의 가장 큰 3대 사건은요, 성경 구약의 전체에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 해방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부채 탕감을 받고 시내산에서 최초의 나팔을 어디서 불어요? 시내산에 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때 시내산 나팔을 길게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 애굽의 우상도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시작하자마자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에게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 죽이려 간호하면서 모세의 돌을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여 내가 돌 맞아 죽겠나이다 이랬잖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9장을 통하여서 백성들 다 모아라. 나팔 소리 들리면은 꼼짝하지 말고 산에 함부로 올라오지 말고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칙령을 주리라. 여호와의 언약을 주리라. 이 백성들에게 이제 죄사함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최초의 나팔을 바로 출애굽 19장에 그때의 희년의 나팔 같은 나팔을 거기에 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의 토지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환받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 말 여호수아의 헬라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서, 예수라고 할 때 지저스라고 하죠, 영어로.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원래 예수의 그 히브리 말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식으로 여호수아지 원래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지금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부 히브리식으로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원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현모에 나타날 때 네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할 때 우리 성경은 예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의 원어상 보면은 이 예수란 발음이 히브리 말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라 적었지 천사가 직접 한 말은 예수아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난 아들은 예수아라. 예수아는 여호수아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구원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날 네 몸에 네 아내 몸에 날 마리아의 날 그 사람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갈 때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은금은금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런 교훈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야말로 몸종같이 따라다니면서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몸종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은 끝까지는 못 올라갔죠.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데 끝까지는 못 올라갔죠. 그러나 모세가 가는 데까지 그 영광과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쓰심을 그는 알기 때문에 모세를 항상 겸손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못된 양들, 뿔난 그런 염소 같은 양들, 양은 양인데 뿔이 나으니까 양반 염소 반이에요. 이런 사람 들이받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러지 달라. 그래서 모세가 장막에 기도하면은, 모세가 장막 기도하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쉐키나, 글로리파이, 영광이, 그건 모세는 그런 영광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은, 다른 백성들은 그냥 장막에 있었지만은 떠나면은 자기의 텐트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도 그 천막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어요. 다 그릇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호수아가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 보십니다. 정말 죄는 됐다.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예표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겠지만 여호수아를 뽑으셨어. 결국은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하셔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진두지휘하면서 군대장관 여호수아로 들어갔다는 게, 예수는 군대장관에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에 있습니다. 예수와 싸워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예표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학적으로 해석해 본다 그러면 그 겸손과 섬김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죠. 은혜를 없이 여기지 않은 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독사 글로리파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땅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각 지파에 있는 수많은 패밀리들을 다 가정이 있으니까 나누어 줬어요.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수의 모형의 땅입니다. 예, 그 생명이, 풀의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동물의 생명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1세는 죽었지만 그 2세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한 그 기억밖에 없는데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예.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모두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지주도 없고 소지주도 없는 거야. 소장농도 없고 대장농도 없는 거야. 대장농, 지주도 없을 때 말이야. 그래서 자본가도 없고 지주도 없고 빈곤한 자도 없고 걸식한 자, 빚진 자도 아무도 없는 거야. 왜? 똑같이 나누어줬으니까. 예, 여기서 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땅들을 영원히 팔아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못을 딱 박으신 거야.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의 말씀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땅을 만약에 판다면 기껏해야 내가 50년까지는 허용할게. 그러나 50년 이상은 절대로 팔 수 없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예수 믿고 희년을 맞이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희년을 맞이한 사람 있냐는 거예요.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예. 예수님 믿고 안식년을 맞은 사람은 있을 거야. 왜? 7년이니까. 예, 14년 믿었으면 안식년이 2번 지난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생애 속에 안식년이 4번 지났습니다. 47이 28이죠. 4번 지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50년 만에 되면은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가나안 들어갔을 때 환호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굉장했을 거야. 예, 노예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땅을 다 붕괴해 주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매일 젖 빨아먹고 매일 우유 먹고 마시고 사는 거야.
아마 굉장히 피부가 좋았을 거야.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땅조차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인간이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과 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흙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거예요. 흙덩어리에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수많은 200개 넘는 수많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나라가 처참한 나라치고 땅이 좋은 나라 하나도 없어요. 우선 중동 땅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살겠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계시록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거기에 그 엄청난 매장량의 이런 석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공평하신 것 같아요. 중동에서 모래사장에 그 기름도 안 나오면 그 사람도 벌써 굶어 죽었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교만하고. 어떻든 간에 중동 땅에 살겠어요? 모래 땅에. 예. 베드윈이라는 우리가 저기에 이스라엘 여행해 보면은 하루를 못 살겠어요. 끝없이 사막에 모래바람 불어오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은 인간이 축복을 받지 못한 게 땅도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아니 가까이 우리의 북한 땅 보세요. 남한에는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막 익어서 들판에 황금 들판을 자랑하지만 북한에는 얼마나 가뭄이 와요. 얼마나 기근이 북한이 심합니까? 그래서 땅과 인간은 항상 한 길로 가는 거야. 인간이 저주받으면 땅도 저주받습니다. 인간이 병들면 땅도 병듭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20년 전에 제가 은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제가 감탄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와, 어떻게 이 미국은 복을 받았는가? 한국에는 꽃은 식물에서 꽃이 피는데 나무라고 생긴 나무는 전부 꽃이 얼마나 많아 방창하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야, 그때 제가 참 단성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미국이 복을 받았구나. 미국이 복을 받으니까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땅도 복을 받구나. 미국 사람들은 키도 크고 코도 크고 영어도 잘하고. 이야, 정말 복을 받았다. 그런데 나무들이 기하여 꽃들이 가득한데요. 그러고도 20년 세월이 지나니까 꽃들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곳에 안 가봤지만 나무 말라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망하시고 인간의 가슴 아파지면 그 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기근이 캘리포니아 기근은 1000년 만에 왔다고 하고도 몇백 년 만에 왔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이렇게 엄청난 사막을 개간해 가지고 풍요한 땅을 이뤘구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가 죄를 지면 땅이 신음한다. 가인아 아벨의 너가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구나. 땅에 내가 부르짖는구나. 제가 전도사 때 개척할 때 한국에서 충청도에 어느 아는 친구 목사님 집회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뭐 시골이니까 반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일을 하는 사람 전도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땅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땅은 원래 황토빛인데 여기는 새카맣네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을 함부로 다루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주소서 하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7년 때 하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소망이 없고 땅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교회나 성도들의 삶에서 이미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영적으로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상실한 사람들,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들, 그리고
짐승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프리메이슨, 엘리트, 일루미나이트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바벨탑을 짓던 사람도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 땅을 탐식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나이다. 북극의 곰들이 신음하고 있나이다. 빙하가 흘러 녹아내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일산화 이산화탄소를 뿜어대니까 지구가 빙들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피조물조차도 함께 탄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땅이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숫자가 차면 빨리 오시옵소서. 너무 숫자가 안 차니까 주님 못 오시는 것 같아요. 땅은 신음하고 있고 괴로움 미치는 거예요. 땅. 그냥 유독가스를 뿜어내고 전 세계의 이 넓은 5대양 6대주가 바다에 수 없는 쓰레기로 지금 엄청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뿜어내는 독가스, 뿜어내는 모든 이런 유해 요소들이 온 지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지구를 깊이 지금 중병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걸 중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없어졌더라.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필요한 공급받고 살아야 되지만 언제나 나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6편 말씀처럼 나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자녀의 소득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에는 나의 기업이 없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땅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는데 몇 년간? 70년간 포로된 거예요. 땅을 혹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인격체로 보십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저도 깊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조금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입니까? 누굽니까? 그 늑대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7년 만에는 쉬어라.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7년에는 쉬어야 땅이 경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도 땅이지. 6년 동안에 먹여줬으면 되지 7년은 좀 쉬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그냥 갈아붙이는 거예요. 땅을 갈아붙이고 그냥 거기서 경작이 되니까 그래, 휘년법과 안식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끌고 가서 7년을 안 지켜서 70년 포로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거예요. 이 시대 이 전 세계가 그 구약의 7년 안식년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결국은 땅을 억지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지상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죄악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놓쳐버리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 노예가 되었습니다. 승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구약의 최초의 왕이, 이스라엘 최초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에서부터 끝의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사울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34년 동안의 왕살이 하면서, 왕노릇 하면서 그들이 빼먹은 안식년하고
빼먹은 휘년이 합치면 70년이에요. 하나님의 수확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70번째 우리가 안식 70번째 휘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아무래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리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식년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휘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휘년이 시작되어서 벌써 9월 23일이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절기 속에 있다고 해서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휘년의 영성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절기 아래 있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절기 아래 있는 사람은 절기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이 희년이 우리에서, 좀 속된 말 할게요. 희년이 우리를 밥 먹여줘요. 희년을 희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희년이 바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년이 있어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없으면 희년 100개 돌아도 소용없어. 10개 돌아도 소용없어. 올해부터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희년 안에 놀랍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 희년 안에 나팔절이 들어있어요. 올해는 희년이 안에 나팔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년 안에 이 희년 안에 나팔절이 들어있습니다. 내년에 9월달에 여러분 희년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휘년은 엄청난 영적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보통 이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휘년이라 해가지고 휘년 되면은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너무 유명하니까. 조엘 오스틴이라는 양반은 미국에서 5만 명 가지고 있는 건데, 그분이 휘년의 설교를 제가 한 달 전에 들었는데 너무나 엉뚱하게 휘년의 설교를 때리는데요. 성도들이 박수치며 발을 굴리며 춤추며 아멘 아멘 하는데, 그때 휘년을 어떻게 설교하냐. 여러분, 휘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빚에서 탕감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너스가 나올 줄 믿습니다. 월급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의 이름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발광하면서 발을 굴리고 춤추고 환호하는 거, 이게 넓은길의 복음이에요. 지금 휘년의 복음적인, 신약의 복음적인 의미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땅에 그걸 가지면은 70년 포로되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에 들어갔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묶인 사람은 영원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휘년을 맞이하고 이제 휘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휘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휘년이 누굽니까? 휘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기업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팽개쳐버리고, 그분을 제쳐놓고, 그분을 무시하고 깔보고, 예, 우리가 내 이 휘년 동안에서 뭐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것은 내 인생의 삶에서 더욱더 결박이 오게 되고, 더욱더 나에게 뭐 눌리는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휘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휘년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로 휘년의 깊은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언제 오실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휘년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안에 들어가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기도하라, 이루리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리에 계신 아버지, 휘년의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휘년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년왕국이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휘년의 주인이십니다. 휘년의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이 휘년의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고 휴거되어 주는 축복, 주님의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신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